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다니엘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역설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패러독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겉에 보기에는 비논리같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모순같이 보이는 것 안에 아주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을 때에 우리는 패러독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패러독스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흉악범이 처형당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형틀을 지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는 것은 마땅한 모습이라고 보이지 않지요. 죽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내십니다. 죽음의 자리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자리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패러독스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서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들을 그렇게 역설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믿음과 상관없이 지치고 허걱대고 때로는 믿음이 바닥을 이렇게 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얘기하는 다인 역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냐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러한 시들도 우리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상관없이도 이러한 어려움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때때로는 이 감기 같은 거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 건강하게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놓여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움직임의 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환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두 해째가 됩니다. 대략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4년 전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근데 번민이 생겼어요. 그 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 꿈이 어쨌든 불길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게 좀 문제가 생기겠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뭘 얘기하는 거지?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은 번민하다가 박사들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갈대아의 박사들, 이 박사들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야 또 술사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내용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이방 종교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무언가 미래의 상황들이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 폭넓게 이야기를 하면 당시의 최고의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지혜를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사와 이런 점쟁이들과 박수들과 뭐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자 하죠. 최고의 학문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이 뭐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일들이 나중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13절의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해석을 못하는 그러한 갈대아의 사람들, 박사와 술사와 그 점쟁이들에게만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포로로 갔던 소년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는 형국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 포로로 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곳에 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막막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선 3절과 9절 말씀에 보면 3절부터 9절의 그 내용들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갈대아 술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하면 우리가 해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달라. 그 얘기는 꿈 내용을 니네가 맞춰서 그 뜻을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나서 그 내용을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분명히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석의 내용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이걸 알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술사들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용을 알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해석이라도 붙일 수도 있는데 내용 자체도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맞히라고 그러고 해석하라고 얘기하니 이거 정말 죽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11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알 길이 없고 오직 육체와 다른 영적인 그러한 신들 밖에는 이것을 알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왕이 진노하고 통분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멸하라고 얘기하죠. 역설이죠. 이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힘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으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세상의 지혜를 의지했던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도대체 이건 또 무엇일까? 세상의 지혜자들이 한순간에 왕의 말 앞에서 무능력하게 죽게 되는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1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게 되었다는 거죠. 이미 이 갈대아 학문을 배우고 있던 고위층들이 다 죽게 되고 이제 밑에 있는 신참배기들도 죽게 되는 상황들이 놓이게 된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바벨론 포로 가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고 총명한 소년들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거부를 하는 신앙의 결단을 내린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 왕 앞에서 죽게 될 바에는 그때 죽었으면은
덜 힘들잖아요. 그 시험을 다 이기게 해주셨고 왕 곁에 섰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선임 이 박사들과 더불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진 겁니다. 왕이 꿈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왕이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참 복잡함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덜 답답한 거지요. 만약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할 형국일까. 아니 어차피 죽을 바에는 일찌감치 죽게 됐으면 낫죠. 어차피 이럴 바에는 아둔하게 태어나가지고 바벨론 총명한 소년들 군단에 뽑히지 않았으면 낫지요. 시컨 다 뭔가를 만들어 주셔놓고 나중에 지금 와가지고 결론은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나중에 뭔가 잘 될 줄 알고 막 희망에 부풀어져 있는데 희망은커녕 죽음이 앞에 딱 놓여질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인정하는데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가? 라고 우리가 반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찬양도 하고 다 고백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과 같이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얼마나 공포심에 놓여지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스토리라면 어떠겠습니까? 가만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가 실패한 것까지는 맞아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지혜가 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통해서 완전히 다 파멸로 끝나버리는 것, 여기까지 우리 박수 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왜 소년들과 다니엘도 죽어야 하냐고요. 여기서 우리는 너무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시고 야 그래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야. 우리 머리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두 개 다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이건 의심할 수 없어요. 근데 내게는 고통이 와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이 문제를 안 막으시는 거 보면 나한테 고통받아라 라고 해놓고 나를 그냥 저 멀리 밀어놓고 고통만 주시는 분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어딨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서로 조금 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은 이토록 고통 가운데 있고 이방 바벨론 나라는 저렇게 강성하게 잘 가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셔도 될까라는 질문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알지만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더 타락의 길로 막 가게 되고 이제 막바지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 상황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은 더욱 힘이 세어지고 승승장구합니다. 우리들 이야기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매달리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내 사업은 점점 쇠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아주 사업이 잘 돼가지고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생각 안 되겠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도 질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를 택하셨다는 거 확실하고 이방 민족은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은 유다는 멸망길로 달려가게 돼 있고 이 바벨론은 강성할까? 질문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변은 이거지요. 내가 바벨론 이방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심판할 거야.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죠. 이게 말이 될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악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하실 수 있는가? 그때에 하박국이 깨달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죠.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방 잘됨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국 의인은 묵묵히 그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황이 좋아 보이던 나빠 보이던 이방이 잘 되던 안 되던 악인이 형통하던 형통하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사지에 몰려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황금길을 걸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신앙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놓여진 환경은 어쩌면 나의 복됨과 형통함과 굉장히 상관이 없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왜 이렇게 하시지? 질문은 계속되고 답은 얻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역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그러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부였던 하나님의 사람 터툴리아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내가 왜 믿느냐? 불합리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는 것은 리즈너블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도저히 내 머리로는 상상이 안 가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의 머릿속에 다 이해가 가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지요. 왜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터툴리안이 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을 한 배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저주 받음을 어떻게 아들에게 내릴 수 있을까?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아들이 잘못해도 그 십자가 형태를 지게 할 수 있겠어요? 아주 악한 그러한 부모가 아니라면 불가능할 겁니다. 정말 인면수심의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 못할 거예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끌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가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자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그 속에 숨겨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 가운데 놓여졌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둔 이 패러독스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해 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종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 잘 알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1막 1장을 달려갈 때도 있고 1막 2장을 달려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3장 4장 2막으로 넘어간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3막으로 가기도 하지요. 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됐다가도 어느 순간 옛날에 해결된 문제가 또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때에 야, 이제는 안 되겠지. 하나님 날 죽이시는가 보다.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라고 탄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보십시오. 그 뒤에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패러독스, 하나님의 역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보지 못할 뿐이지 그 너머에는 반드시 생명의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지혜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설교 중 말씀드렸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강조된 말씀이고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귀를 더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끝인데요? 아니요. 밀알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썩어져서 죽게 되면 거기서 싹이 튀어지게 되지요. 죽었을 때는 그냥 죽은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죽음 안에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 밀알은 더 많은 밀알을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기억하십시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면 아무 살 의욕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여주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죽을 때는 죽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을 보지 못하지요. 그러나 죽게 되면 여러 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원망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탁월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저주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복락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으로 인해서 죽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 지혜의 탁월함, 하나님 지혜의 능력, 이것을 이방의 강대국 왕 앞에서 선포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의 선언을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잠시의 고통과 마음 졸임을 허용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있는 가벼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광 속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혼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서 이 사물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본 적이 있어요. 로프를 길게 가지고 와서
그 로프를 보여주면서 그 로프의 한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 하나가 이 긴 로프 가운데서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영원한 그 시간들과 공간과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100년 미만의 그 시간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 안에서 아둥바둥하고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조바심 나는 그 마음속에서 허둥지둥 거리며 살아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을 오늘부터 묵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결국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었던 이 고통은 그렇게 큰 영원한 어려움은 아닙니다. 분명히 두려움입니다. 힘듭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다음 장에서 영광스러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그 고난만 보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를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가는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